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에 질문하는데 이렇게 막 눈을 맞추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보통 질문하면은 눈을 피하고 얼굴을 숙이고 이렇게 피합니까? 보통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나 학교에서 강의할 때나 이거 누가 답할래요? 하고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우리의 눈빛이 어디로 갈까? 우리 얼굴이 어디로 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가 대답했던 답변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결정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5절에서 8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내심 9절에서 15절. 오늘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 심부름이잖아요. 심부름. 불러서 보내는 게 심부름이에요. 저는 어릴 때 심부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어디가 밖에 놀고 있으면 불러가지고 집에 가면은 이거 해라고 심부름 시키고, 불러서 보내는 거. 왜 불렀습니까? 보내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통 우리 선교에 헌신할 때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보내는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보내는 말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5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6장을 딱 시작하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황인가,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죽던 해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시야 왕은 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국력을 회복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하고 나라가 평안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믿음의 열정이 식어가고 향락과 사치 풍조가 번져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평안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더 열심히 놀고 즐기는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관심이 많겠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걱정이 없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은 무엇이 더 즐거울까? 어디로 놀러 갈까? 무엇을 할까? 즐기는 데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이 우시아 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데 내면적으로는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향락과 사치 풍조가 번져가는 그런 시기, 그때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우시아 죽던 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물질적인 번영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고난이 시작되는 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우시아를 통해서 누리던 물질적인 풍요, 그 다음에 태평성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심판이 예고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모습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서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그 시대 풍조에 물들여 있는 사람, 그 시대 풍조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을 딱 뽑아서 하나님 앞에 딱 세우니까 이사야의 모습이 싹 드러나잖아요. 이사야의 모습이 그 시대 전체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걸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고 3번 반복하는 건 최상급이고, 총체적인 타락 가운데서, 총체적인 부패 가운데서, 총체적인 죄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만 이렇게 망한 백성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왜 망하게 되었는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5절의 이사야의 탄식, 이사야의 정말 절망적인 부르짖음은 이사야 개인의 부르짖음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되었는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마음이 부정한 사람이고, 마음이 악하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신언서판,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인격을 말할 때 신언서판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은 그 가문에 있던 그 출신,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이 가문은 이제 교육 배경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말을 봐야 돼.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부정하다는 거야. 마음이 부정했으니까 부정한 마음에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다 부정하고 악하고 타락한 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 근원인 마음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한 것에서, 악한 것에서 나오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을 또 부정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한 말로 다른 사람을 또 부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타락 속에서 서로가 뒹굴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 전체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총체적으로 타락한 절망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절망적인 탄식을 쏟아놓는 것, 이것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대표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딱 직면할 때 나오는 첫 번째 탄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치명적인 결함을 고쳐주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사야는 총체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썩은 불량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과일을 사가지고 먹으려고 보니까 과일이 다 썩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는 것이죠. 썩은 불량품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이 과일 한 상자가 있는데, 이 성경에 말하는 여러 무화과나무 한강주리가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 한강주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여러 무화과 한강주리가 다 썩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딱 들고 보니까 이것도 썩었어. 이게 이사야야. 지금 썩었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많아서 죽이려고 불렀습니까? 고쳐서 시부름꾼으로 보내려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환강주리가 다 썩었을 때 이것을 폐기하고 심판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버려버립니다. 그대로 버려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불렀다는 것은 고쳐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패하고 다 죄악 가운데인데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사야를 고쳐서 쓰겠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썩은 그대로 다 폐기하고 다 처분하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다 타락하고 정말 다 심판받기로 작정돼 있잖아요. 그때 소돔 고모라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롯을 불렀잖아요. 롯을 불렀습니다. 롯을 부른 것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같이 멸망시키려고 불렀습니까? 그 멸망 가운데서 구출하려고 불렀습니까? 구출하려고 불렀어요. 롯은 지금 그 소돔의 그 타락의 문화에 물들어 가지고 나가지를 못해. 나가라는데 나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 미적미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억지로 끌어냈잖아요. 억지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롯을 불러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쓸 수 없는 불량품 이사야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이사야의 죄를 불로 태워서 없애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니까 불을 타는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입술에 얼마나 물집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려면은 숯불 갈비집에 가가지고 숯불 하나 들어가지고 입술은 고사하고 손에만 대도 이게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핀 숯불을 입술에 댔다는 것은 입술이 부정한 그 입술을 지지고 태우고 모든 죄악을 다 태워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가 찬송할 때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우리를 정결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모든 죄를 불로 태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심부름꾼으로 쓸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타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태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되는 거예요.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고쳐서 심부름꾼으로 쓰려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불량품 이사야를 고쳐서 심부름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과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사야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때 가능한 거예요. 은혜 이전과 은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 스스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이사야의 모습은 5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죄사함 받지 못하고 우리 죄를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는 거기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거기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 이전에 이사야의 모습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핀숯불로 이사야의 모든 죄를 다 태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 선포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총체적으로 타락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차원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이사야는 자기가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은혜 받기 이전과 은혜 받은 이후에 변화된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의 답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답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질문할 때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뭔가 모르게 피하고 도망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청직입니다. 성경에서 청직이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맡겨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뭐냐면 불러서 보냈다는 게 선교입니다. 불러서 보냈다는 게 선교고 불러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이게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이 청직이고 심부름꾼이 선교사고, 우리는 다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보냅니다. 심부름꾼으로 보낼 때 그냥 갔다 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불러가지고 너 저기 갔다 와. 왜요? 왜 갔다 오는데요?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갔다 와. 갔다 와. 뭐를 갔다 와? 제가 심부름하면서 할아버지 어릴 때 할아버지 심부름해서 제일 헷갈리는 사건이 뭐냐면은 불러요. 할아버지가 뭐를 하면서 불러가지고 야, 저 뒤안에 가가지고 나무 그 막대기 세워놨는데 거기에 가서 나무 막대기 한 2-3개 가지고 오느라 갑니다. 그럼 제가 가다가 2-3개? 2개? 3개? 4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할아버지 몇 개요? 그러면 아니 이놈아 2-3개. 2-3개면 몇 개인데요? 2-3개라니까. 2-3개가 몇 개예요? 2-3개가.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게 제일 헷갈렸어요. 2-3개. 우리는 옛날에 우리 전통은 숫자 개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2-3개 가져오라 그러고 약속하면은 몇 시에 만나서 소리 안 해요. 저 해그름에 만나자. 해그름에. 해그름에 만나자. 해그름이 몇 시지? 시간으로 말하면 거기가 1시간도 기다릴 수 있고 2시간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해그름이 언제부터 해그름인지 내가 보기에 동네마다 또 해지는 게 다르잖아요. 산그늘이 이래지면은 같은 동네라도 우리 아파트 단지 생각하면 돼요. 어떤 집은 아침에 햇볕이 드는 집이 있고 또 어떤 집은 오후에 햇볕이 드는 집이 있잖아요. 앞동에 그늘이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햇볕이 드는데 점심 지나면 벌써 이게 그늘이 지니까 해그름이네. 그게 해그름이에요. 그 해그름. 그래서 시간이 불분명해요. 근데 심부름을 가는 사람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2개를 가져올지 3개를 가져올지 4개를 가져올지 분명해야 되는데, 심부름 시키는 사람도 분명해야 되고 또 심부름 가는 사람도 뭔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사야를 불러서 보낸다는 것은 분명한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타락한 백성입니다. 5절의 이사야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고백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부름을 받았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도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고백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 첫 번째 9절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을 지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무디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지금 들어도 못 깨닫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인이 뭔지 보아도 지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관심 있는 것만 보이고 관심 있는 것만 들립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려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여요. 내 관심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믿음의 열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있어라. 너희들 상태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두겠다. 10절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죄악 가운데 두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거기에 활동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숯불을 가져다 이스라엘의 죄를 태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수고, 섭리, 활동이 있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둬라. 내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겠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두어라.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아마 없을 거다. 내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다. 간단히 말하면은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나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나 타락했다. 그냥 타락한 대로, 그냥 죄 있는 대로 그대로 두어라. 회개의 가능성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 죄인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모두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포기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살아가면서 아이고 나는 뭐 무슨 일에도 관계없어, 나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그냥 신경 안 써, 나는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왜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징계를 하십니까? 나도 좀 제발 좀 가만 놔둬 보세요, 이렇게 또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중에 길게 보면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 나는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나는 벌 안 받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둘째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무슨 일해도 하나님이 날 신경도 안 쓰고 괜찮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경고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날마다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조금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마음에 아픔을 주시고 가책을 주시고 이렇게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는 내가 영원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계속 불러요. 계속 그리 가지 말라고, 이리 오라고. 부를 때 미적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이사야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그대로 두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대로 두고, 마음이 악한데 그대로 둬라, 그대로 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들어도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매를 대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고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대로 둬라. 못 깨달으면 그대로 둬라. 그냥 회개 안 하면 그대로 둬라. 이사야가 한번 볼 때, 하나님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사야가 봐도 궁금하잖아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사야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황무지가 될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가옥에 사람들이 없을 때까지, 토지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 이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대로 두라? 그들이 다 멸망하고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이 심판 아닙니까? 심판. 이스라엘을 고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철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의 건물에 비유를 하면은, 이스라엘을 고쳐서 쓸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 쓸만하면 고쳐서 쓰잖아요. 리모델링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 해서 손대면 다 무너지게 생겼어. 그러면 그거는 리모델링 해야 됩니까? 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됩니까? 예,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집은 지금 고쳐서 쓸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철거 외에는 답이 없다. 철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라. 어차피 다 철거할 거니까 그대로 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말끔히 철거해서 나대지로 그대로 만들어라. 나대지로 만들어라. 다 집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만들어라. 보냄을 받은 이사야의 첫 번째 사명은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은 즐거운 심부름일까요? 하기 싫은 심부름일까요? 이건 하기 싫은 심부름이에요. 제가 어릴 때 심부름을 많이 해봤잖아요. 즐거운 심부름은요, 이거 갖다 주라는 심부름은 정말 즐거워요. 이거 옆에 집에, 작은 집에 갖다 주라. 그러면 그거는 즐거운 심부름입니다. 갖다 주면은, 아이고 이거 가져왔나, 수고했다, 잘했다 하고 이제 칭찬 들어요. 갖다 주면은 칭찬 듣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심부름은 가서 뭐를 받아오라는 거, 돈 받아오라는 거, 뭐를 받아오라는 거, 이거는 정말 힘든 심부름이에요. 가서 달라 그러면은요, 요걸 티바지로 내가 다 먹어야 돼.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놈의 자식아, 가라. 뭐 주기는 뭘 줘? 나한테 왜 욕을 하냐고. 나는 이제 뭐 할아버지 보내가지고 왔는데. 심부름이, 사실 심부름꾼은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심부름은 가서 심부름꾼이 칭찬 듣는 심부름도 있고, 어떤 심부름은 가서 욕만 바가지로 먹고 오는 심부름이 있어요. 그런데 심부름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칭찬 듣는 심부름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욕을 바가지로 먹는 심부름도 해야 되겠습니까? 심부름꾼은 다 해야 돼요. 좋은 심부름도 해야 되고, 귀찮은 심부름도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심부름꾼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는 내가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치아라, 난 안 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꾼의 자세가 아니에요. 심부름꾼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하기 좋아도 하고,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니까, 욕을 먹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가서 심부름하다 욕 바가지로 먹으면, 하나님 이건 내가 먹을 욕이 아니고 하나님 먹을 욕입니다. 하나님 먹을 욕입니다. 이렇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가서 칭찬을 들을 때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이 영광은 내가 받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오소서. 그런데 우리는 신부름꾼에서 취사 선택을 해. 칭찬 듣는 거는 하나님 내가 영광 받아, 내 거, 하나님 영광은 내 것이고 욕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 안 되죠. 영광도 하나님께, 욕도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 심부름은 기쁨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심부름꾼의 사명이고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 이후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회복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다시 말하면 다 철거하고 나대지로 남겨진 그 땅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13절의 계획입니다. 심판 이후에 어떻게 회복할 건가. 13절은 이스라엘을 다 철거하고 나대지로 남았는데 그 나대지에 무엇을 어떻게 다시 지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숲이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산불이 나가지고 숲이 다 태움을 당하여도 그 땅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고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숲이 다 타버렸어요. 숲이 다 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어떻게 나무를 다시 심고 다시 나무를 다시 이렇게 가꿀 건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13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은 소나무 재선충, 여러분들 아마 뭐 뉴스를 보거나 그렇게 보면 알잖아요. 소나무 재선충은, 재선충이 걸리면 소나무가 막 누렇게 말라가잖아요. 근데 그 소나무 재선충 걸린 소나무가 한 나무 거기 있으면 그 주위에 소나무는 다 잘라야 되죠. 다 잘라가지고 다 태워야 됩니다. 다 잘라서 다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 숲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고 다 태워버렸어요. 이제 빈 땅이 남았어요. 여기에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어떤 집을 지어서 다시 재건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13절입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남은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 남은 그루터기, 거룩한 씨,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남은 그루터기, 거룩한 씨,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무가 다 뱀을 당해도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거기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이것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숲을 다 잘라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거기에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나무를 자라게 하고 숲을 자라게 하고 집을 다시 짓고 회복시켜 주겠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다 태우고 그 그루터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죄를 제거합니다. 우거진 숲을 다 태우고 그루터기만 남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죄를 제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숲이 죄로 오염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숲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 태워버리고 그루터기만 남아도 죄를 제거하십니다. 그 후에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값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더라도 죄를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죄는 두고 보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데 나가도 죄는 제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 태워버리고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 후에 믿고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그루터기에서 결실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다 베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이새 한 줄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그것이 결실한 그 열매가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될 수 없습니다. 죄악된 삶이 바뀌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수도관이 터지고 오염되면은 거기에서 맑은 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막 흙탕물이 나오고 때로는 지렁이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수도관이 막 녹슬고 막 이렇게 막 터져 있고 이러면은 아무리 맑은 물을 보내도 거기에서 맑은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부름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아도 심부름꾼이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 그것은 오염되고 타락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죄인을 불러서 죄를 제거합니다. 이사야를 불러서 숯불로 이사야의 죄를 태웠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결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청지기적 사명, 심부름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흔히 예수님의 선교적 대명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선교사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